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3장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43절을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이제 베드로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믿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행한 일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념한 일이 기도만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전심전력하고 교제하는 것도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떡을 떼는 것도 전심전력하고 기도하는 것도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나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전심전력한 삶이 어떤 삶이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연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연해 주고 어떤 삶이었냐 그러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포역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보기 좋은 거죠. 다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고 공동 재산을 공유하고. 그럼 틀린 게 있죠. 이 초대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감동되어 기쁨과 감상 가운데 그랬는데 공산주의는 총칼을 앞세워서 뺏어다가 더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뺏어다가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틀린 것이죠. 아무튼 이상적인 것으로 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서로 교제했다라고 할 때 코이노니아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얼마나 깊이 교제했던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 시간에 들어간 가운데 미문이라고 하는, 여기 미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문인가 생각하는데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있었을 터인데 그날 유독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그를 쳐다보니까 네가 기대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고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많은인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백성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42절 마지막 그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이제 나머지 43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이 풀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풀어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다 이제 같이 통용되는데 그 중에 42절에 없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삶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입니다. 백성들이 다 칭찬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참 요즘과 같은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한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칭찬한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칭찬했다고 그러니까 칭송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47절을 지금 금방 읽은 47절을 다른 번역, 그러니까 공동 번역, 캐톨릭과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아멘.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할 때 왜 백성들이 칭송했을까? 우리는 막연하게 무슨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는데 그 칭송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 초대교회에 칭찬한 내용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을 자선을 잘 베풀어서 뛰어난 일들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뗐다는 거, 이건 예배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딴 게 나온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네, 정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같네 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지만 동시에 두드러지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저희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로 배우는 이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아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은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뭐 다른 게 없나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반대로 또 초대교회인들이 완전히 욕을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입만 열면 예수님, 그리고 뭘 하면 예수님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저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뭐냐면 예수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입만 열면 예수님, 뭘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뭘 해도 예수님께 영광.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저것들이라고 내세운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연히 세상과 구분된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분된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분명히 갈라서는 것을 뭔가 특이한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어떻게 해요? 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욕할 것 같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고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갈릴리 사람들인데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알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설교를 했더니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흥분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이 집중했던 일은 딴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말씀에, 교제에, 그리고 예배에,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이거 좀 뭔가 다르다. 이제 뭔가 다른 느낌이 됐다. 3,000명이나 더 했으니까 우리 3,000명 가지고 뭔가 다른 것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외국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좀 다른 것 한번 해보자. 우리가 숫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됐으니까 뭐 다른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만한데 사실 그들이 전념했던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 여기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실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할 때에 쌓여서 나중에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그 일이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언젠가는 나겠지 하고 공부를 합니다. 한두 번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네. 그러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공부한 거 말짱 꽝이죠. 그러나 공부한 것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면 공부한 게 쌓이죠. 저도 모르게 쌓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은 매일매일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볼 때도 야, 니는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용사야, 용사, 싸움꾼이야, 전사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막 멋 모르고 양만 치다가 그냥 한가롭게 막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저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지? 그러고 그냥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말은 뭐냐면 양을 칠 때 어떻게 해요?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늘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맹수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뭐도 있어요? 사자나 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나무도 맞추기도 힘든데 동물을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을 맞추기는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것을 맞추던 다윗이 보기에는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 있는 골리앗 저거는 뭐 사자나 곰에 비하면 너무 느린 거예요. 저걸 못 맞출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평소에 늘 갈고 닦았던, 평소에 양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실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5개만 가지고 가면 저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도 해보지 아니했는데 물맷돌 5개 이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까? 혹시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요거 5개라도 물리치지 않을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곰이나 사자를 때려 맞추던 그 실력으로 봤을 때 자기 스스로 실력으로 생각했을 때 저 큰 골리앗 움직임도 둔하고 사자와 곰에 비해서는 민첩하지도 못한 저 골리앗은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5개면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승산 있는 게임을 한 거예요. 승산 없고 하나님이 혹시
은혜 주시면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평소에 늘 하던 것, 평소에 늘 양지키며 하던 그것이 실력으로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갑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갑자기 아나요? 아니에요. 목사도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끝나는 줄 아니에요. 지금도 공부를 해요.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고 그럽니다. 말씀 보고 또 보고 그러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던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해지나요? 여러분 매일 산삼 먹어서 건강해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건강해지나요? 매일 엄마가 해주는 그 밥 먹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매일 먹는 그 밥 먹고 어떨 때는 아이고 밥맛 없다 반찬 투정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왕창 먹어가지고 배탈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 먹는 밥, 그 나물, 그 밥, 그거 먹고 건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건강하고 믿음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초대교회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 보고 교제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계속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익숙해지고 나 말씀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면 불현듯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고 그 말씀이 어디 간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보던 말씀, 늘 듣던 말씀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건 뭐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뭐 읽는다고 표시도 나지 않네. 그리고 기도해도 뭐 잘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표시 나지 않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실력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것을 매일 하는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매일 읽는 말씀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짧은 기도지만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때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새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이 일이 아이고 너무 티낸다. 그 세상도 좀 적당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티가 나게 해야 합니다. 티가 나도록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보고 사람들은 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구나 라고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을 그 뭐 기본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실력을 쌓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에 더욱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뭘 없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3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좀 경건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뭔가 자선을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을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그 문을 통과하게 되니까 혹은 나오게 되니까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에게 자선을 구하기가 아주 쉽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거기다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습니다. 이것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어는 틀려요. 주목한다는 것은 진짜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고 나를 보라는 거 진짜 보라,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뭘 주려나 하고 보는 거죠. 뭘 주려나. 그 기대가 어떤 기대인지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쳐다볼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돈을 주려나, 얼마를 주려고 보라고 그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그걸 아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은과 금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요구하고 있죠. 이 은과 금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더 많은 은을 얻을까? 어디 가면 더 많은 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은과 금인데, 금과 은인데 돈을 요구하고 그것 있으면 내 오늘 하루 여기에 나와서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있는 이 일들의 수고를 덜 수가 있고, 그리고 며칠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있고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달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없다는 겁니다. 간절한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교회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타락하거나 혹은 잘못된 이유는 뭐냐 하면 마치 교회에 은과 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은과 금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많은 금을 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더 많은 은을 얻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요. 교회는 은과 금이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야, 교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나? 혹시 성공해서 그 금이나 좀 만질 수 있고 은이나 좀 만질 수 있나? 라고 기대할 때 또렷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간절한 눈으로 보겠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눈으로 이 베드로를 보겠어요. 그 간절한 눈에 혹시 은이나 혹시 금이나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에다가 매정하게 그거 없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 간절한 눈을 보며 네가 바라는 그건 내 안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없다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해야 합니다. 교회가 은과 금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는 없는데 은이 있는 것처럼
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부의 마지막 교부 시대가 교회 역사에 교부 시대라고 있습니다. 교부 시대가 있는데 그 마지막 교부라고 해당하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캐톨릭에서도 존경하고 기독교에서도 존경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대학자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을 때 교황이 이노센트 4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다고 합니다.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교황과 그리고 대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세계 각국에서부터 천주 교회에서 이제 11조가 걷어서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이노센트가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참 자랑이었겠죠. 이렇게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고 사람들은 또 열심히 헌금을 해서 11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흐뭇하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이젠 더 이상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황 폐하 맞습니다. 은과 금은 더 이상 내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교회에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표징으로 은과 금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것을 교회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좋은 곳에 가거나 혹은 이름을 날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것이 참된 성도의 표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과 금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지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거나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나중에 그 뒤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논란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결국 이 사람을 일으킨 건 뭐예요?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은 것은 순전히 어떻게 해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은과 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이 가질 수 없고 가지지 못하고 가질 수도 없는 것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문제는 나사렛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문제가 되어서 중요한 문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 얼마나 있느냐 은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나사렛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보통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굳이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네예요? 예, 선한 게 나올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야, 내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누군데? 나사렛 출신 예수다. 헤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냐? 거기 그 총구석에서 그 나사렛 출신이면 보지 않아도 빤하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사렛 출신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아, 큰 인물이 날만하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인물 될 만한 사람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출신인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 어떻게 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놀랍게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래요. 뭔 강박관념이냐면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더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 뭔가 더 있어야 하는데 뭐가 더 준비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요. 다른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덤입니다. 덤. 덤은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있으면 좋긴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병자를 일으킨 것은 이 병자가 아니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인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선전을 보는데 이런 거였어요. 타이어 가게에 들어갔는데 내 타이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는 타이어 주세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하나 줍니다. 이거 쓰세요 하고 딱 주는데 이거 말고 더 좋은 타이어. 그러니까 내 차는 이런 차종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타이어를 달라는 거예요. 그 타이어 딱 거기에 맞는 타이어가 딱 있습니다. 그러고 주는데 똑같은 타이어. 그래서 또 이런저런 상황이고 이런저런 상황이니까 좋은 타이어 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딱 맞는 타이어가 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타이어 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타이어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타이어.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아서 서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나면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이런 형편이 있고 저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믿고 가지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을 찾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은과 금 없어요. 있는 건 하나 가지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름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깐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찬양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어요. 이제 걷게 됐습니다. 힘으로 걷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평생 걷지 못하다가 걸으면 어디부터 먼저 가시겠어요? 엄마, 아빠! 엄마! 한번 봐요! 나 이제 걸어요! 아빠!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를 늘 데려와 주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아무개야! 네가 늘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 이제 걷게 됐어. 사람 찾아가요, 사람. 혹은 가족들 찾아가잖아요, 가족들. 혹은 가보고 싶었던 곳, 먼저 가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걷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성전 미문이 단순히 작업장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적선을 하기 좋은 데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적선하면 내가 부자가 그래도 좀 돈을 얻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던 거예요? 나도 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제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은과 금 바라보니까 은과 금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은과 금 주면 저 사람 그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니까 그 사람 만족하겠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걸어가서 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리에 힘을 얻고 난 뒤에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거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 혹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은 찬양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다고, 은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진짜 있어야 될 것, 가져야 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그 생명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 뛰노는 것을 바라보고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실력은 갑자기 느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하던 것,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조금 읽는 것, 주님 앞에 매일 조금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에 잘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칭찬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지만 이 일에 더 하나님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금이 없다고 은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이 참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 깊은 곳에 금과 은이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빈 곳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서 힘썼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칭찬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교제와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던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비록 하나님 아버지 바쁜 삶이지만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입니다. 금과 은,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금과 은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요 그 생명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만족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 고쳐주시고 불면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두통 고쳐주옵소서. 모든 장기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뼈며 힘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염증들을 다 고쳐주옵소서.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균형을 찾게 하옵시며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늘 힘있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네.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의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의리 영광 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함께 뜨겁게 교제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참으로 능력 되신 것을 기억하고 금과 은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그것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며 그 이름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